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이고 또 오늘은 가정의 날로 식사를 안 합니다. 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왜 비었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도 집회 중이네요. 예, 주말 집회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가지고 부부 또 부모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진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오늘 식사도 없고 사진을 찍는 일이 좀 있긴 한데 같이 또 이렇게 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달에 가족들을 만나는 일도 많고 또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제발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듣고 싸우는 일이 가끔 보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정말 그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주를 배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아직 이루어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병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마음의 평안을 잃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셔서 더욱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찾으셨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단연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든 공동체가, 사회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득했던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이 공동체, 사회 조직은 단연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편의적인 또 문화의 산물로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각각의 가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면 교회 생활도 순탄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또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이 기본적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게 교회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면 여러분 그 사회는 건전한 겁니다. 참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아이를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그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인 경우를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생물학적 부모. 부모는 부모지 무슨 생물학적. 이게 참 특이한 말인데 미국에서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손들고 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 가정의 해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깨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파도 치고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이 풍랑이 심하게 불 때가 아니라 엔진이 꺼졌을 때랍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꺼지면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험난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안정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이 깨지면 그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뚫고 나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 참 우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는 더 심해졌어요. 1992년에 윈저성 그 영국 여왕이 거하는 이 윈저성에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그 윈저성이 금방 불타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잘하는 윈저성이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알고 봤더니 겉은 참 화려하고 너무 잘 꾸며져 있는데 흰 개미들이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갉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나자마자 부서져 가지고 아주 그 국보급 문화재가 와르르 무너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는 보면 정말 집도 좋고 그리고 차도 있고 그리고 이 자녀들도 번듯하게 다 사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것들은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잎처럼 크고 화려하게 수치를 가려주는 것 같지만 이 안으로는 가족 간에 상처가 있고 단절이 있고 서로 이제 깨진 상태라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승덕 씨거든요. 전라남도 출신의 이 고승덕 씨 혹시 아신가요? 예,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4학년 동안에 이 사람 공부한 거 유명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면도칼인가 못을 이렇게 이제 칼을 이렇게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참 그 사람 점설 같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 사법시험
사법고시를 재학 중에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통과했으니 졸업하기 전에 다른 것도 해보자 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리고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뛰어난 인재라 그 포항제철을 세운 박태준 씨 있거든요. 사위로 삼아가지고 결혼을 딱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들어가서 미국 4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 패널로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선거 할 때 교육감으로,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왔어요. 이 서울시 교육감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혼한 그 전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SNS에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없다, 그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쫙 하면서 그 고승독 씨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미안하다! 따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잘 모르시나요? 그 되게 유명한, 그래서 이제 교육감을 이제 포기하게 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은 깨진 거예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대단하다 하지만 가정이 깨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뭔가 이게 좀 허전해요. 항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승덕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수많은 판례를 받지만 정작 자기 결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성공적으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 숙녀부터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적인 어떤 서술, 그 다음에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 짧게 나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서에서는 딱 4절, 이 가정 구성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가정 안에 각자 구성원에게 십자가, 이 복음을 적용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그리고 이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적용시키면서 살면서 뭐냐면은 실제로 가정이 유지되고 신앙생활도 그것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기 18절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참 희한하죠. 족보 따질 때는 남자부터 넣거든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누구부터 언급합니까? 아내부터. 그리고 또 이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남편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 말씀해 보면.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가정생활 하는데 이 아내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중요한 기계일수록 매뉴얼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언급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함에 있어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부생활도 달라지고 또 가정생활도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뭐의 줄임말이죠? 아내. 네, 아내 해라는 뜻입니다. 아내 해. 그러니까 그 오늘 날씨가 해가 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중충. 예. 그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날씨가 이게 별로잖아요. 그러면 기분도 별로예요. 근데 해가 맑게 착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왠지 안 좋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들 눈치 보고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카톡으로. 오늘 뭐 먹지? 자, 그런데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막 이게 해맑아요.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내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기분 안 좋으면 떼놓고 먹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내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은, 이 아내들이 이 가정생활에 중요한데 그 핵심이 뭐냐?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아내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복종하라. 이 말씀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압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복종 그러면 남편이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때리고 이래도 무조건 참아내야 되냐, 무조건 말 들어야 되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인데 여기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어디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주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복종은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 순종하라고 강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복종은 이거 뭐냐면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복종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질서를 어기면 결국은, 자 보세요, 세탁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돌덩이도 씻고 세탁하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것도 넣어서 세탁을 하면 세탁기 어떻게 될까요? 아니, 매뉴얼대로 안 하면 고장이 나겠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질서를 깨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인간 사회도 이게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는 거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가정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 이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내를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이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제 머리로 만들었으면 아마 남자를 지배했을 거다. 발뼈로 만들었으면 남편이 아내를 짓눌렀을 거다. 이 가슴뼈로 탁 만들어서 뭐냐면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동등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여자는 몇째 날 만들었죠? 창조할 때 여자는 몇째 날 만들었습니까? 몇째 날 만들었어요? 이거 힘들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열째 날 아닙니다.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빨간색이 높을까요? 파란색이 높을까요? 다 역할이 다른 걸 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내를 만들 때 뭘로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쓰임새가 다른데 가정 안에서 뭐냐면 남편이 있고 뭐냐면 아내가 돕는 복종하는 쪽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뒤에서 뭐냐면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술 먹고 운전을 합니다. 나는 옆에서 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불러서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잘 얘기를 해서 어쨌든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요구할 때도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은 이제부터 불교야. 이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월북해야 돼. 이런 것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보시죠.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순서를 나타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남자 여자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위반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를 속이려고 할 때,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이제 남편 아나니아가 우리 절반만 헌금하는데 다 낸 것처럼 합시다. 그러면 자,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안 막고 있다가 둘 다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깨닫게 되면은 이것을 말려야 되는데 둘 다 이게 동참하다가 서로 멸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 자기 의견을 전혀 말하지도 않고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남편은 대체적으로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이쪽은 듣고 이쪽은 좀 안 듣는 것 같은데
예, 대체적으로 아내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대부분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 말을 대체적으로 듣습니까? 희한하네. 군상교회는 잘 안 들어요? 예,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아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하고 항상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참 아내들도 참 우리나라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중요한 일을 꼭 자기 혼자 결정하려고 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집 사는 거. 남편이 뭘 알아? 내가 사면 되지. 그래서 일단 계약하고 와. 계약하고 와버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이 뒤통수 맞는 경우 있고 나중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얘기를 안 해버려요.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도 그래요. 이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에휴, 남편이 뭘 알아?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학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버리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좀 자매님들 남자들 좀 잘 아셔요? 습성을? 좀 기질을 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좀 잘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좀 아들은 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들 있는 분들. 네. 이게 남편하고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우리 이제 소관서 목사님께서 옛날에 정해준 금액이 있거든요. 20만 원 이상은 상의해야 돼. 그래서 뭐 시절이 지났으니까 20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좀 물가가 달라졌으니까 최소한 50만 원 이상짜리를 집안에 드린다. 그러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웬만하면 그 이하도 상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의를 해가지고 뭐냐면 같이 의논을 해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가 이게 복종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게 가정을 살리는 비법이에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거든요. 이 미국의 페미니스트. 진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페미니즘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공상 만화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남편이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에다가 아내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그렇게 잘해주는 대한민국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자꾸 남편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이 대한민국 시스템,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 자매들이 허상에 잡힌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다 여기에 있어요. 드라마 빼줘야 돼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정말 여러 영향을 줘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로라 도일이라는 미국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여 항복하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여 남편에게 항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봤거든요. 이 기자들이 다 모여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인터뷰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는 페미니스트고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던 페미니스트
그 운동을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페미니스트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남편이 되니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가장 자상하고 가장 말을 잘 듣는 그런 남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럴수록 남편은 어떻게 돼요? 예, 이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자기 혼자 있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가정일을 이제 애도 낳는데 가정일을 자기 혼자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남편 말대로 해보자 이제. 지긋지긋하게 싸우기도 지긋지긋하니까 남편 말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에게 좀 자상하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을 일절 안 하고 뭐냐면 알아서 말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신혼 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잘 들으니까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워질까요? 지겨울까요? 예, 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그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갈. 사울의 딸이에요. 공주님. 근데 남편이 벗게 돌아온다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펄쩍펄쩍 뛰는데 하체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다가 이 창문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진짜 양치기는 양치기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더니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막 저기서 저러고 있다고 막 이제 그 한마디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살아보러. 그러니까 그때부터 단절이에요, 단절. 이게 자꾸 이제 이제 조언을 한다는 것이 남편을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말투 있거든요, 이거. 이게 막 이제 조종을 하려고 막 조종을 막. 근데 이게 남편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그 여러 가지 가머니설로 막 하는데 보면은 나를 이 조종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은 어떤 게 와요? 이게 본능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심어준 이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버린디. 이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셔요. 그 어려울 때 세상에 다윗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복종할 때 그 아내가 순종하면 이 남자는 어떠냐면은 이게 자기 체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뭐냐면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이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명령체계 아내 속에 들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일단은 남자는 군대를 들어가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도 6개월 정도는 여자도 군대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군 인력이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이게 명령 체계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평생 누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누구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선거 때 되면 다 구실구실 거리면서 이 악수하고 뭐 묻어도 손 털면 안 돼.
그냥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남자예요. 남자의 일생은 밖에 나가면 다 그 책이 이게 복종이 안 가르쳐줘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령체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려고 항상 자기보다 좀 부족한, 좀 세상 말로 좀 덜 떨어진 이 존재를 자기 머리 위에 딱 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도 어떡하라고요?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들으라고. 이해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나 복종은 어떻게 해요? 순종, 복종은 뭐냐면 이해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전도인들끼리 가끔 농담할 때 있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일은 자꾸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워. 그냥 하면 돼.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 서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일 속에서도 누군가 순종해보면 그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희한해요. 남자는 이 자존감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서 뭐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큰 의미 없다는 거 압니다. 회사 일 해서 뭐 이렇게 존경하는 척 해도 그거는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하는 거고, 아내가 하는 게 진짜거든요, 아내가.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는요, 이 집안에서 자녀나 그리고 아내가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회생활에도 이게 힘이 생겨. 근데 다 무시하네? 내 말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들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이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순종 좀 해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이 이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냐면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이 세상 풍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게 남편이 이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어깨가 여자 어깨보다 크게 만든 것은 뭐냐면 짐을 많이 지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남편의 어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보호받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참 크면은 엄마 말을 들을까요? 아빠 말을 들을까요? 이게 이 자매님들 자식들 말 듣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남자애를 키우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체력을 기르세요. 체력. 막 이렇게 뭐 해도요, 엄마가요 힘이 좋아가지고 딱 잡아서 들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 그때부터 게임 끝난 거야. 뭐 때릴 필요도 없어. 근데 이게 애가 조그만데 막 이러는데 힘을 썼는데 이게 힘으로 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자기 본능이 나와요. 안 들어. 그때부터 어떻게 무시하는 특성도 생겨요. 그래서 조금만 크면은 이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엄마는 얘가 아직도 어린 걸로 생각해. 요만하니까 어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힘은 누가 더 세요? 아빠가 세거든요. 회초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남편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아내를 보호하는 게 남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자꾸 이 세상 이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남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그 보호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특히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들, 이제 남편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남편 신앙이 어리다고 해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게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뭘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남편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들어. 오히려 순종하고 잘 이끌어 주려고 하는 속에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꾸 어디 가서 남편 욕하면 안 돼요. 네. 참 가족들 만날 때가 문제인데 안 볼 때 얘기하지. 가족들 모인 데서 갑자기 이제 얘기 나오다가 느닷없이 지금 1년 동안 묵혀둔 얘기를 오늘 꺼내네.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우리 형제는 말이야. 응? 뭐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자, 다 모였을 때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제발 칭찬 좀 해주고 좋은 점을 오늘 가셔서 10가지 꼭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모였을 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이제 있으면 형제님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도 꼭 뭐냐면 형제가 굉장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삶이 어려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잘 되건다. 이 집은 잘 돼. 근데 갔는데 맨 문제만 얘기해. 그러면요, 이게 감정 속에서 뭐냐면 이 집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잠언. 잠언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9절.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것은 사사건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꾸 남편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꾸 따지는 거예요.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막 이제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살까? 차라리 저게 낫건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또 보시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광야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결국은 마음을 위로할 데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고 힘든 얘기를 세상 친구한테 풀어놓으면서 세상하고 점점 더 가깝게 하는 게 있어요. 포구는 남자를 집안에 가두지만 악처는 남자를 집 밖으로 내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보단 왜 사랑 안 해줘? 당신 사랑은 변했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 타령을 계속 해보셔요. 분명히 집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27장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다투는 거 떠나서요, 자꾸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자꾸 사사건건 다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자꾸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여버려요. 맨 처음에는 남자들도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꿋꿋이 견디는데 나중에 이게 잽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포기상 아내를 포기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여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갑자기 당황스럽죠. 뭐가? 그 다음에 뭐 관심도 없어 뭐 하는데 한 번은 괜찮아.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에휴, 그냥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내가 이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남편도 구원받기도 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에베소서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 뭐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예.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주 은혜로, 복음으로 보면 돼요. 자,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죄인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예. 불쌍하게 보면 그때부터 뭐냐면은 이게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 뭐냐면 십자가를 적용해서 좀 남편을 보는 게 좀 보고 말을 따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여기 이제 지휘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여러분 이렇게 지휘를 하고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는데, 여러분 지휘자는 바이올린 키는 사람보다 잘 킬까요? 못 킬까요?
지휘하는 사람이 악기하는 사람보다 악기를 더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휘자는 이 작곡자가 만든 그 의도대로 이 곡을 하려고 앞에서 그걸 이 지휘하고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휘할 때 아내들에게 순종을 그리고 복종하는 것을 뭐냐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3장 이제 골로새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여기 아내들에게는 복종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해요.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남편한테 그 사랑해라는 단어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여봉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노를 보더니 열바다! 일단은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하고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왜냐면 아내가 하도 남편이 애정 표현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소. 목사님이 좀 걸걸하셨어요. 한번 해보소. 저기 사랑해 해보소. 신방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전설 같은 얘기예요. 랑사 그랬어요. 랑사. 야 진짜 대단하다 그거 보고. 그러니까 희한해요. 사랑해라는 단어를 쓰기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지가 않아. 이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특히 이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이 단어가 놀랍게도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특히 이제 자식 사랑할 때 보면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서에 있잖아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세상에 남편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어요. 바람둥이에요. 장녀예요. 그러면 그 여자 다시 받아줍니까? 절대로 얼굴 안 봅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목사보다 한 수 위인데 근데 이 호세아 가서 고멜 또 데리고 와. 값을 치르고 그러면 또 애기 낳고 살아. 그러다 또 가불어 딴 남자한테. 그러면 데리고 옵니까? 이혼해버리고 다시는 그 꼴을 안 봅니까? 또 가서 데리고 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조건으로 무슨 외도를 말씀하셨는데 외도하면 무조건 이혼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결혼하면 이거 이혼이라는 게 이게 쉽게 나오는 게 그냥 틈만 보이면은 그냥 무조건 이혼이야. 막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혼 자체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했는데 이 남편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고 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여자들은 단어 생성이 하루에 많잖아요. 남자는 이게 좌뇌 우뇌 연결선이 적어가지고 이게 단어 생성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셔요. 진짜로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여기서 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해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여보, 청소 좀 해줘요. 뭐 좀 해줘요. 애 뭐 챙겨줘요. 그러면 바로 즉시 움직여서 챙깁니까? 한참 뒤에 반응합니까? 이게 한참 뒤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그거 어떡하라는, 이게 듣고, 이게 이해가 되고, 뭐, 처리하는데, 이게 느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안일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이게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실은 집안일은 이 아내에게 맡겨둔 건데 이 잘못하면요 남편은 이게 존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이 남자의 자존감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뭐 되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한테 이 일 시키는 게 이게 그 강아지 길들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 개한테 이게 그 뭘 던져가지고 이게 죽어서 오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떡하죠? 자, 여기 이제 그 개 이름 뭐가 있습니까? 뽀삐? 그래, 뽀삐. 자, 뽀삐한테 지금 공을 던져가지고 이게 오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뽀삐 어떻게 하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뽀삐 이렇게 합니까? 뽀삐 이렇게 합니까? 자, 이게 남편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봉. 아니면은 여보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게 공을 던져서 이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죠? 가져왔어요. 그럼 걔 어떻게 합니까? 뽀삐. 일단 쓰다듬어 이렇게. 남편 뭐 일을 하면요, 이게 안아주든지 엉덩이를 쓰다듬어 두든지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뽀삐한테 간식을 줘, 간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청소를 시킬 때도 남편이 이렇게 이제 그 청소를 시켜주면, 자, 청소하라고 하면 이건 심리학에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대부분 즉시 하는 남편은 전 세계 한 명도 없대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야 돼요.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을 하면은 이제 2시간쯤 이해가 돼요. 아,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가 돼요. 다음 날쯤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청소를 조금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할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 하면은 그때 아내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에휴, 내가 하고 말지 진짜. 에휴, 이것도 한 거라고. 이러면 안 된대요. 어떡하냐면, 여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줄 수. 이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도 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벌써 이 자부심을, 내가 청소계의 왕자였구나. 이 자존심을 살리는, 이 자존심을 살리면 그때부터 희한해요.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점점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나아져요. 한 달쯤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가 자기 일이야. 사명감을 갖고 해요. 이게 남자는 중요한 게, 일 시킬 때 뭐가 중요하면 이 자존감을 살리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할 때부터 종부리듯이 해버리잖아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내가 자꾸 남편 입장이다 보니까 말이 근데 이제 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게 남편이 아내를 구박할 이유로 만들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남편들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 스테반도 이 돌 맞아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것은 그 사랑을 받으니까 뭐냐면 돌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견딜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 쫓아다니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이 결혼을 하고 애 낳고 딱 있으면은 이게 가정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안정된 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희한해요. 이 남자 뇌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 수학 문제 풀거든요. 옛날에 수학 문제 이렇게 풀 때 보면은 기가 막혀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기가 막히게 내가 풀었는데 그 쾌감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푼 문제는 한 달 뒤에 안 풀려요. 잊어먹어. 이 뇌가 자동적으로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참 희한하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뇌에서 점차 뭐냐면 이건 해결된 문제로 이 남자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의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가파의 사랑이 뭐냐면, 진짜 이 아내를 볼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부부는 자꾸 만나면 제 앞에서 의리를 강조하다. 우리는 의리로 살아.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뭐냐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게 좀 필요해요. 특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아내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 보시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열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은 가정이라 그래도 바가지 긁고 그리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루라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우정원 목사님 그 사모님 돌아가시고 전도인들 모여 있는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다.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귀한지 몰랐다고. 여러분, 아내는 목회자입니다. 뭐냐면 가족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면요, 금방 눈치를 차요. 아내는 경영자입니다. 이 살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걸 경영하잖아요. 아내는 전속 부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이게 세상 일 못해요. 그리고 아내는 영양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라면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 세끼 평생을 책임지는, 그리고 이 아내는 살림꾼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이 세탁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일을 아내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아프면 간호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 유모예요. 자녀를 기르는 유모 역할을 하고, 또 남편 성공을 위해서 외교관 역할을 하고, 내 사랑을 나누는 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자가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그런데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거 5가지가 있는데 부인, 아내, 마누라, 와이프, 애들, 엄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잠깐 보시죠.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몸처럼. 여러분, 남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건강,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는요, 진짜 먹는 것도 이제 점점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여기 좀 몸에 뭐 묻었네, 여기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 몸에 저딴 게 묻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거울을 깨는 사람이 있나요? 그 뭐 묻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거 씻으면서 아이고 내 몸에 이런 게 왜 묻었대 하면서 이제 이 몸을 잘 보살피려고 하잖아요. 아내에게 흠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그러는 것은 막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어요.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주먹을 들고 거울을 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를 있을 때 흉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으로 씻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보양해서 낫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할 일이, 여기 에베소서 5장 잠깐 더 보시죠.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여기 보시면 남편의 역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남편의 아내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뭐 있다가 배가 고파요. 그리고 뭐 못 먹었어요. 그럼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먹어버리거든요. 이 몸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이 남편들이 사업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 유교식 문화에서는 아내는 집안일, 남편은 바깥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부엌일 하면서 막 잔소리 들으면서 3년 동안 뭐 봉사, 뭐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뭐 3년 해가지고요.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바깥에서 뭐 해야 돼?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큰 일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들이 바깥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혼 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다. 난 내 할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퇴직할 때 같이 이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은 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셔요, 좀. 제발. 가정도 팽개치면서 큰 사업해서 내 이것만 하면은 이 사업이 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년째 이런 분이 계셔요.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가정이 제대로 설 때가 언제였냐?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60, 70이 돼서 드디어 남편이 택배를 할 때 이 가정이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벌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머니 해도 머니가 많으면 좋죠. 근데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이 중요해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꾸준히. 그러니까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살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동여 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이 가족들이 뭘 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책임을 죽도록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9절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아내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 수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 폭행부터 시작해서 담배, 늦은 귀가, 그리고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아내가 중요합니까? 시어머니가 중요합니까? 자, 엄마가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자, 뭐 이런 예화는 들지는 않겠어요. 아내하고 엄마하고 빠졌어요. 누굴 구해야 돼요? 둘 다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아내가 중요해요. 아내가. 그래서 가족들이 만났는데 이제 사랑하는 엄마와 아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 아들인 남편은 어떻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손 들어보라고 할 필요. 자,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머니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단호하게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내 편을 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안정감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그럼 질서가 잡혀요. 제일 나쁜 남편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셔요? 괴롭게 하는 스타일. 진짜 아내를 괴롭게 하는.
양쪽 다 괴롭게 하는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게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걸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이 제일 안타까운 스타일이냐면 중간에 갈등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 미치고 환장하는 스타일. 그래서 여기도 차라리 엄마 편을 들든지 아내 편을 들든지 차라리 이게 나은데 중간에 있으면 문제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 편을 들고, 왜냐하면 독립돼서 첫 번째가 자기 몸 같은 거니까 아내 편을 들고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생활에 시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가정생활을 끌고 나갈 수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회를 했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제 동창 중에 아내가 죽은 가정이 있어서 당신 내가 죽으면 아마 1년 안에 재혼할걸? 그 남편은 뭐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1년이나 기다려, 6개월이면 하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혼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빈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 얘기야? 난 독신이지 무조건. 예. 진짜 이게 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이제 말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말라기.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예,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예, 여기 괴사를 행치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두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해봐라.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하고 다투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사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사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믿을 수 없게, 또 아내를 쉽게 배반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2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이혼하는 거. 여러분, 이혼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1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자, 아담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없을까요? 1번 아담, 2번 아담, 3번 아담, 10아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 갈비 떼가지고 하와도 하나만 만들까요? 10명의 하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와가 잘 때 아담의 갈비뼈가 제대로 짝이 맞는지 늘 봤대잖아요. 농담입니다. 믿지 마셔요. 예. 하나님은 자 보세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게 결혼할 때 남편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건 없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뭐냐면 주변에 딴 여자, 딴 남자가 없으면 이혼합니까? 이혼 안 합니까? 이혼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이혼이 있을까요? 이혼이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혼 제도가 왜 생겼어요? 워낙 완악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자꾸 생겨. 서로 죽이는 사건이 생겨. 여러분,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계속 같이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요. 진짜 악랄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제도를 허락한 것일 뿐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혼하는 거하고 괴사를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거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입에서 이 단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혼이란 단어를 제발 하지 좀 마요. 하지 좀 마. 이게 참 희한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언급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발 꺼내지 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편들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꾸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어땠는데, 역시 된장국은 엄마께 제일 맛있어. 물론 그럴지라도, 자, 엄마 얘기 해야 됩니까? 이제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개선해야지. 비교하면 안 돼요. 구역문 갔더니 사모님이 끓여준 그 불고기가 너무 맛있던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불고기도 누구께 제일 맛있어요? 네, 아내께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다방에 나가지 말걸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눈이 삐었지 이 여자하고 왜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서로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남편들이요, 그 중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그 술, 담배 중독되는 거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올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계속 안 오네요. 예. 그 마약이나 도박, 그리고 술, 담배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중독,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알코올 중독이 걸렸는데 게임 중독에 걸린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그 딸 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때 컴퓨터가 하나였는데 밤마다 서로 게임하려고 싸워. 아버지하고 딸하고 자녀들하고. 그래서 대판 싸워가지고 술 먹고 늦게 일어나고 일은 안 하고. 야, 그분 이제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참사랑병원이라고 정신과 병원 2년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하러 이렇게 이제 쭉 가보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하고 여러 중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금방 끊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뭐냐면 가정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좀 술, 담배 혹시 하고 계시면 아니면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중독된 거 있으면 좀 제발 끊으셔요. 슈베르트, 그다음에 베토벤 같은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신세를 망쳤거든요. 그리고 제 이제 후배 하나 있는데 이 후배가 카이스트 진짜 우리 과에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아직 안 온 거죠? 10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네. 좀 불러줘 봐요.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늘 드론도 찍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예,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카이스트 안에서는 인트라넷이 있었어요. 근데 게임이 깔렸는데 카이스트가 이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는 그게 공부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친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도 밤마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이 학생이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2년 게임하고 나니까 정신이 해태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박사과정 진학을 못하고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게임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게임 때문에 이 신세 망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독되는 건 딱 한 가지만 중독되면 됩니다. 어디에 중독되면 될까요? 말씀에 중독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독되면 돼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중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중독되려고 해도 중독이 잘 안 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이상하게 중독이 안 되려고 하는데 조금만 맛봐도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이 아내를 더 적극적으로 좀 사랑해서 좀 가정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교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진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 가정의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